한번 분류를 해보면 이 세상에는 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 하면 말이 잘 통하는 사람과 말이 잘 안 통하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나와 친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와 말이 잘 통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저와 이제 말이 잘 통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는 배우자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기준에 말이 잘 통하는 사람, 이 기준이 하나 있었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랑 평생을 살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기도할 때도 말이 잘 통하는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결혼해가지고 잘 사는 이유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서로 말이 잘 통해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이 잘 통하는 사람과 있으면 마음이 참 평안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이 사람이 불편해하려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도 그냥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편하게 잘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오랜만에 이전교회에 오랜 시간 함께했던 친한 친구랑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화 통화를 했는데 정말 오랜만에 통화를 한 것인데도 너무 편안하게 대화를 했습니다. 아무런 어색함 없이 마치 어제 만난 사람처럼 편안하게 대화를 하고 전화를 마쳤습니다. 전화 통화를 마치고 나서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평안한 어떤 기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은 좀 어떻습니까?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은 말이 잘 안 통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과 대화를 계속 하다 보면 속이 터지죠. 대화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 지인 중에도 제가 아는 친구들이나 동기들이나 선배나 후배 중에도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말을 길게 안 하려고 하죠. 그런 어떤 사람들과는 될 수 있으면 길게 안 하려고 합니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면 너무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대화를 길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혹시 문자나 카톡으로 메신저 같은 걸로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랑 대화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속이 터집니다. 속이 터지고 그리고 정신 건강에 굉장히 해롭습니다. 웬만하면 문자나 그런 카톡 같은 걸로는 피곤한 대화들을 좀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말이 안 통하고 말을 또 못 알아듣는 무리들을 보면서 불쌍하기도 하셨을 것이고 답답하기도 하셨을 것이고 또 화가 나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말씀을 잘 알아듣는 자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을 잘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간에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복음을 듣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본문을 오늘 한번 다뤄보게 될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은 크게 5개의 예수님의 큰 가르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대 강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주를 이루는 책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큰 가르침은 다들 아시는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에서 7장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팔복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천국 시민의 삶의 윤리가 이제 첫 번째 가르침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마태복음 10장 5에서 11장 1절까지 선교와 고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제자에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고난에 대한 말씀, 그 가르침을 두 번째 큰 가르침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큰 가르침은 천국 비유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다,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게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9장 2절까지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가져야 할 가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가르침. 그리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줘라 라고 하는 그 가르침이 이 네 번째 강화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가르침이 24장 1에서 26장 2절까지 말씀인데요. 예루살렘 심판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에 있을 환난, 무화과나무 비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이런 것들이 이 마지막 다섯 번째 강화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게 될 이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 오늘 살펴볼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가라지 비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겨자씨 비유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누룩 비유입니다. 다섯 번째가 감추인 보화 비유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값진 진주 비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그물 비유. 이렇게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들 아시는 그 어떤 이단은 비유풀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성경을 가르치곤 합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제 주변에도 한 몇 분 정도 들어갔다가 오신 분들이 있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 비유풀이라는 게 그렇게 신기하고 재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단은 비유풀이를 통해서 기존에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을 자기 쪽으로 많이 끌어들이는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단은 비유풀이를 모르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까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비유는 추상적인 원리나 교훈을 우리에게 친근한 상황이나 물건에 빗대어서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비유를 사용하는 목적은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을 상대방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비유라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인간이 사용하는 말로 표현하기에는 당연히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 지역에서 익숙한 생활 방식이나 물건을 통해서 천국의 특징과 천국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지를 가르쳐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어떤 개념을 가르치려고 하면 중고등부 학생 수준에 맞게끔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학교 수업 하듯이 막 이렇게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가르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수준에 맞게끔 천국의 비밀, 천국의 개념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 천국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딱 우리의 수준에 맞게끔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고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은혜는 예수님이 직접 당시 그 무리들 앞에 사람으로 서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를 읽고 듣는 것도 은혜이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눈앞에서 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신다면 정말 우리가 큰 은혜를 받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수준별 학습이라는 은혜의 어떤 수업 시간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는 제자들에게 천국을 가르치려고 사용하신 것 외에 다른 목적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천국 비유의 1차적 목적은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가르쳐주고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천국 비유의 2차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드러내는 것과 동시에 감추기 위함입니다. 드러내시려고 했고 동시에 그 비밀을 감추려고 하는 목적이 한 가지가 더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트집만 잡고 비판만 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천국 비유는 아무리 보고 들어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와 같은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 똑똑했던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이해하지 못했겠습니까? 지금 한국의 상황으로 따지면 그들이 이제 최근에 끝났죠. 그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 스카이캐슬과 같은 어떤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했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시 유대인들이 천국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천국을 유대인 자신과 자신들의 나라인 이스라엘만의 회복으로만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천국을 자신들의 소유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다라는 말씀은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방금 드렸던 그 말도 같은 맥락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는 십자가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비참하게 죽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열방을 심판하시고 잃어버린 다윗의 왕권을 되찾아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되찾아줄 그런 어떤 영광스럽고 큰 존재였던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에서 메시아는 심판의 주이고 왕으로 오실 메시아가 맞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것을 자신들이 처한 관점으로만 이해하고 해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한 민족의 왕일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열방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한 민족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회복시키는 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관점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천국의 개념을 온통 자기들의 개념에만, 자기에게만 맞춰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오실 메시아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온다라는 것은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이스라엘의 체면상, 유대인들의 그 체면상 허락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예수님은 남들이 봤을 때 위대해야 하고 영광스러워야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모두가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오 하면서 이렇게 감탄하고 부러워해야 하는 그런 존재여야 했던 것이죠. 이것은 어떤 느낌이냐면 내 자식이 소위 스카이라고 불리는 대학 정도는 가야 다른 엄마들 앞에서 내 체면이 서는 그런 느낌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이러해야 한다라는 생각에 대한 주도권을 완전히 자신들이 틀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허용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존재여야 하는데 십자가에서 죽는 그런 존재는 우리가 허락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에 대한 개념까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이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입니까? 얼마나 오만방자한 생각입니까? 콩 한 쪽도 나눠 먹어야 하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이 좋고 귀한 천국을 자기들만 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좋은 천국을 자신들의 기준에 맞게끔 재단하고 자신들에 맞게끔 받아들이며 살기만 했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천국이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애초에 말 자체가 통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땅에 4가지 종류의 떨어진 씨에 대한 설명은 익히 잘 알고 계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은 자기 나라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이런 유대인들의 이기적인 생각을 다 부시는 것이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천국이 한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에 대한 반응으로 임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이스라엘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게 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천국의 개념이라면 그 이기적인 생각으로는 이방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허락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천국은 자기들만 누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천국 갑질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갑질일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왜 그렇게까지 심한 말을 했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말씀 또 있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은 영적인 갑질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독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새끼라는 욕설의 표현까지 써가시면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이유를 다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이 보기에도 택함받은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만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특권은 자기가 누리고 땡 하라고 그냥 자기만 누리고 그냥 치워라 이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특권을 준 이유는 자신이 누린 것을 누리지 못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른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받은 이 영적인 특권을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특권을 영적인 갑질을 하는 것에 사용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죄성이 이런 것에서도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은 천국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4가지 유형의 땅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길가에 뿌려진 씨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이것은 천국 복음을 피상적으로 듣고 사탄에 의해서 좌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진 씨는 흙이 깊지가 않아서 싹은 나지만 뿌리가 없어서 해에 타서 말라버립니다. 이것은 천국 복음을 변덕스러운 마음으로 듣고 환난이나 박해가 있을 때 처음에 그 열정이 배교로 바뀌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가시가 자라가지고 그 기운을 막아버립니다. 이것은 천국 복음을 들어서 결실할 가능성은 있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결실이 막혀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3가지 유형의 땅은 결실을 맺지 못하죠.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4번째, 다들 아시다시피 이 4번째 땅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이것은 천국 복음을 듣고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설명을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설교에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은 겸손한 자의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천국의 비밀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교만한 자들에게는 결단코 천국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비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도대체 그렇게 똑똑한 자들이 유치원생들도 이해할 수 있는 이 쉬운 천국 비유를 왜 깨닫지 못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너무 교만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특권을 받았다, 너희보다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라는 것이 자신들의 발목을 붙잡은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었던 그것이 오히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악수를 두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국은 겸손한 자의 것입니다. 겸손을 다룰 때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겸손의 반대편에 있는 교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일반적인 종교나 윤리적 체계에서 말하는 그런 개념과는 다릅니다. 교만은 잘난 척하는 것이고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다 라는 식의 생각보다는 좀 더 큰 것이죠.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죄악의 뿌리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잠언 8장 13절도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해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들은 교만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하나님과 말이 안 통하는 거죠. 그리고 안 듣습니다. 안 통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이 언제 끝나나까지 기다렸다가 그 말에 대해서 받아치려고, 반박하려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교만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악을 좋아하는 것이죠. 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미워해야 하는 대상을 바꾸어 버립니다. 죄를 미워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미워하게 합니다. 교만은 정말 무서운 질병과도 같은 것입니다. 교만은 낫지 않는 불치병과도 같은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오늘 마태복음 13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9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천국의 비밀은 겸손한 자들에게만 허락되는 것입니다. 9절에 따르면 겸손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천국은 겸손한 자의 것이지요. 반대로 천국의 비밀은 교만한 자들에게는 절대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말이 안 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을 받아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천국의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자에게만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너무 단순한 이 사실을 이렇게 긴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창조하실 때 액세서리로 창조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내 말을 잘 들어라 이렇게 창조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풀어주신 장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이 천국 비유를 어떤 사람은 들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들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드러나고 누군가에게는 감추어집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입니다. 천국의 비밀은 겸손한 자에게 드러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찬양 한 곡 가사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옛날에 많이 불러보셨을 텐데요. 3절까지 있습니다. 1절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2절입니다.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옛날 찬양이라서 벼슬이라는 단어 쓴 것 같습니다.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3절입니다.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렴이 뭡니까?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신비로운 찬양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불렀던 그런 찬양인데
이 가사가 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쁘고 마음이 착해도 갈 수 없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거듭난 겸손한 자들만이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동호회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처럼 천국의 비밀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한 귀를 가진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